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 제2강 나와 한류 시간입니다. 나는 어떻게 한류와 연을 맺게 되나? 구약의 잠언 16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In his mind,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irects his steps. 그대로 직역을 하면 대충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사람은 amen, 그의 마음 속에서 in his mind, 자신의 길을 his course, 계획한다, plans. 그러나 but 주님이 the Lord, 그의 발걸음을 his steps, 이끄신다, directs. 사람은 그의 마음 속에서 자신의 길을 계획한다. 그러나 주님이 그의 발걸음을 이끄신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하여도 그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년 시절 저는 미래를 꿈꾸며 제 나름의 15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몇 년에 어느 대학 연극영화과에 입학을 하고 2학년을 마치면 곧바로 육군에 자원 입대해서 33개월 군 복무를 하고 제대를 하면 바로 학기를 가리지 않고 복학해서 4년을 빠른 기간 내에 마치고 졸업과 동시에 연영과 최초의 유학생이 돼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32살에 귀국해 모교의 교수가 되리라. 정말로 쉴 틈 없는, 숨 쉴 틈 없는 아주 타이트한 15년 계획을 세웁니다. In his mind, a man plans his course. 성경 말씀대로 저의 길을 제가 계획한 것이죠. 주님이 이끄신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요. 여기서 왜 15년 계획이었는지, 왜 연영과였는지 궁금하시죠? 그래도 그 이야기는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연을 이야기하려면 며칠 밤을 꼬박 세워도 부족할 테니까요. 너무 상투적인가요? 아무튼 15년 계획은 막힘없이 진행되었고 그 계획을 추진하던 젊은 시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1984년 10월로 기억됩니다. UT 드라마스쿨에서 연극평론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살림을 책임져야 했던 아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코피를 쏟기 시작했죠. 가난한 유학생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연출을 맡았던 UT 학부의 교포학생 연극동아리 바이어덕트 회원들이 저의 부부의 사정을 알고 자기들끼리 객출해서 우리 부부가 먹을 쌀도 사오고 월 일정액을 모아서 저희 부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 사진 오른쪽 하단에 있는 단체 사진 속 인물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죠. 그리고 UT 의대에 다니는 또래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쉬는 주말에 아내의 몸 상태를 체크해 주기도 했습니다. 가난이 원수라고 하던가요? 의료보험을 들 수 없었던 가진 것이 없는 유학생에게 병원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곳이었죠. 당시 아내의 몸무게는 38kg. 공부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죠. 도움을 주고자 했던 동아리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게 다 자기 탓이라고 미안해하는 아내를 설득했죠. 우리 일단 들어가자. 지금 들어간다고 내가 당신 굶기겠어?
이렇게 토론토를 떠난 것이 1984년 12월.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진이 토론토 공항 출국장에 배웅 나와주신 그곳 신문사 기자님과 교포 어르신들입니다. 한국 학생이 많지 않던 시절이라 저희 부부에 대한 어르신들의 사랑이 각별했죠. 다시 돌아가 공부할 거라고 담요와 밥그릇 숟가락들은 상단 좌측에 있는 사진 속 체격 건장하신 분, 저의 모교와 라이벌인 중앙대 연극영화과 출신이십니다. 그분의 집 지하 창고에 그 짐을 맡겨놓고 왔는데 결국 그분께도 번거로운 짐만 지워드린 셈이 됐죠. 귀국해서 1년간 시간 강사 생활을 했고 그 다음해인 32살부터 방송사 PD 생활을 겸하게 됩니다. 귀국해서까지도 아내에게 살림을 책임지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회사가 출강이 가능한 내규를 갖고 있어서 신라같이 연극학자로서의 꿈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꿈을 꾸는 동안 집필한 책이 대학교 4학년 때 출간한 한국 인형극의 재조명, 귀국한 첫 해 출간한 번역극 노메디아, 그 다음에 출간한 아부하산 부채를 갚다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본격 방송을 시작하게 된 회사는 출강을 금지시켰고 저는 학교와의 연을 끊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때 K방송 계열사에서 프로그램 해외 마케팅 중간 간부로 와달라는 제의가 왔고 저는 그래, 출강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봉급이라도 더 주는 곳에 가서 집안 살림에 도움이라도 되자 하고 PD에서 방송 마케터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PD로서 방송 마케터로서의 20년 세월, 단 한 번도 연극학자의 꿈을 접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수 임용 공고만 나면 주위 사람들 모르게 열심히 지원서를 작성해 수없이 많은 대학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 소재한 대학 딱 한 곳만을 제외하고는 어느 대학으로부터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낙방을 한 거죠. 방송을 천직으로 알고 방송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에게 방송생활 20년은 암흑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 제가 계획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 좌절의 세월이었습니다. 남이 볼 때는 그럴싸한 직장에 다니는, 그럴싸한 삶을 사는, 그럴싸한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정작 제 자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나긴 암흑의 세월이 흐르고 2005년 8월 마침내 평생을 바쳐 그렇게도 학수 고대하던 교수 임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기쁨을 어찌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입에서 저절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신나하며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제게 주셨는데 저는 하느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까요? 하느님, 저 담배 끊겠습니다. 골초였거든요. 하느님, 저 매년 책 한 권을 써서 정년 때까지 15권의 책을 써서 하느님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Man cannot hit on the right time to act. 구약의 고헬렛 3장 제목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사람은 man 맞출 수 없다. cannot hit 행동할 to act 정확한 시간을 the right time. 다시 말해 사람들은 때를 모르고 맨날 헛발질만 하면서 탄식만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같은 3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아들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일을 보았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방송생활 20년이 하느님께서 제게 고생하도록 마련하신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저의 집필 활동은 교수 임용장을 받고 하느님께 약속을 드리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류학자가 되겠다고 그것을 목표로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살면서 공부해온 것, 그러니까 연극 연출, 방송 연출, 방송 프로그램, 해외 마케팅 같이 저의 영역 안에서 제가 공부한 쓸 수 있는 것들을 썼을 뿐입니다. 특별히 어떤 목표나 목적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13년 출간된 전환기의 한류를 집필할 때 참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파노라마 영화를 보듯 앞이 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걸 쓰고 후년에는 이걸 쓰고 그 다음엔 이걸 쓰고 앞으로 내가 써나가야 할 과제들이 눈앞에 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고 나면 흔히 하게 되는 가장 큰 고민. 다음엔 뭘 쓰지? 왜냐하면 그 책에 저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 순간 제 자신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짠 15년 계획의 끝은 연극학자였습니다. In his mind, a man plans his course. 사람은 자신의 길을 계획합니다. 저는 연극학자의 길을 계획했습니다. But the Lord direct his steps. 그러나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은 저를 연극학자가 아닌 한류학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학자는 같은 학자지만 연극이 아닌 한류학이라는 새로운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고난의 길인 연극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게 방송의 길은 없었을 겁니다. 방송생활 20년, 암흑의 세월이 없었다면 내게 한류학자의 길 또한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고헬렛 3장 10절 11절을 다시 소환해 봅니다. 나는 인간의 아들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일을 보았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저는 이렇게 한류와 연을 맺게 됩니다. 정년을 얼마 앞두고 제 삶을 돌아보면서 짧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귀천. 그리고 그 글을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아들, 아빠 죽으면 아빠 무덤 옆에 이걸로 시비 하나 세워줘. 한참을 읽고 난 뒤 아들이 하는 말. 아빠, 돈 많이 들겠는데? 찡한 마음을 감추려 애둘러 장난스럽게 표현한 것이죠. 귀천,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당신이 예정하신 길, 그 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버거웠던 여행,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고난과 좌절, 긴 방황의 터널 속에서 당신은 한 줄기 비치셨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묵묵히 그 빛을 쫓았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대면하게 됩니다. 서러웠던 아웃사이더의 삶이 당신의 계획 안에서 인사이더의 축복된 삶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감사와 행복, 서러움이 교차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당신께 투정을 부려봅니다. 20년 세월 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셨나요? 더 쉽게 그 길을 찾게 계획하실 수는 없으셨는지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 우기 미카엘을 통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 푸른 풀밭에 이 몸 뉘어주소서. 아멘.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날까지 너를 한류 선교사로 임명하노라. 왜? 무엇을 위해? 저에게 타작의 5분 한류학교실은 한류 선교의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한류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 구현의 작은 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온 인류의 신화로서 한류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은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주제는 한류란 무엇인가? 제리 벤틀리의 역사학에서 본 한류 첫 번째 시간입니다.